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신앙은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약속은 성경이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그래서 약속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을 미리 정해두고 다짐한다.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이루어지겠다, 그것을 미리 정해놓고 다짐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를 우리는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설계하고 내가 꿈꾸는 그 장래가, 그 근거가 무엇인가가 문제. 그것이 나로부터 난 것인가, 세상적으로부터 난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인가.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나눴습니다. 떠나라, 가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 첫 번째 그 약속이 뭐예요? 땅을 주겠다.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은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복이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약속.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와 같이 땅을 유업으로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을 상속하는 후사의 약속을 주셨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그 후손 아들을 이제 이거 상속자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무엇이 그것을 증거하는가?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말하면 말글이라고 해요. 말글.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한 글로 기록해 놓은 성경 말글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다 전부 다 수록되어 있다. 기록되어 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경에 약속된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한복희 집사님에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받을 수 있는가? 기도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그러면 마음의 눈을 밝히는 영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내마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아멘 합니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말이죠. 그 성경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1장 12장 1절과 2절과 3절을 말씀을 가지고 아멘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약속? 땅을 기업으로 받을 약속. 어떤 약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약속. 어떤 약속?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약속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듣고 잊어버리고 까마득 잊어버리고 육신대로 모든 것을 구하고 사니까 맨날 그 모양 그대로 사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성숙함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벌거숭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했죠. 벌거벗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받은 사람, 적셔 있는 사람, 젖어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을 받아들이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했고 얼마나 늙고 살았고 교회에 대해서 어떤 봉사를 했고 헌금을 얼마나 했고 그것이 기준이 안 돼요. 전혀 기준이 아니에요. 헌금 내는 것은 당연히 내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을 사서 입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어떤 거?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무엇으로 가득 차여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미 우리들에게 이 약속은 주신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신다? 약속을 받고 믿고 그 약속을 위해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성취하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붙들고 매달린 자를 통해서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성숙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불임된 사라가 어떻게 해서 아들을 낳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영접하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같이 거듭났다는 우리들은 불임자들이다. 불임자. 생명을 낳지 못하고 있잖아요. 약속으로 받지 못하고 그 약속을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고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말로만, 기도로만,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생명을 낳지 못하는 영적인 불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깨어나시기를,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그 약속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취하는 마중물이라는 것을 놀랍게 깨닫고 그 마중물을 받아들인 자들은 영근자들입니다. 염으로 가는 중인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이 딜력에 보면 모내기를 하고 지금 고개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뜬물이 차기 시작했어요. 염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 그 배가 누렇게 익었을 때 영그럽다, 여물었다, 딱딱하게 여물었다. 여러분들은 과연 영적으로 내가 염은 자들인가, 영근 자들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돼. 어디로?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하고 아멘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고 읽은다면 그것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곧 약속이란 걸 알아요. 그게 보여요. 소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이에요.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이 약속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소망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깨달음도 없이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소망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냥 소망. 나의 소망은 돈 버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는 거죠. 나의 소망은 내 자식이 어디 직장에 근무하는 것이다. 그 소망이 아니에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약속은 성취로 가는 구원사의 길인데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약속은 성취하는 마중물이다. 지금은 말이죠.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잘잘잘 나오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물물을 썼습니다. 그리고 조금 발전된 것이 짝두샘이에요. 짝두. 펌프. 우물에다가 그 펌프를 박아놓고 그래서 펌프질을 막 해요. 그런데 거기에 기압이 떨어지게 되면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 한 바가지를 붓고는 막 그렇게 압축을 시킵니다. 그러면 물이 펌프질할 때 흘러나오는 그것 보고 마중물이라고. 여러분이 약속을 받지도 않고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하지도 아니하면서 내게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게 성취되기를 원한다. 그 약속을 마중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남편과 가족과 내 자식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마중물이 없는데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어요? 무엇으로 성취해 주시겠나? 우리는 말이죠, 이 마중물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지 아니하고 그냥 결과만을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을 해요. 결과만 안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때 응답받고 근데 그 흔적 있어요? 지금 남아있어요? 없잖아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내게 남아있어요. 그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나와 여러분들이 염으러가는 과정에 있도록 그 마중물일 뿐만 아니라 곧 우리의 미래요, 곧 우리의 장래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가? 성경에 기록된 글 말씀인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드럼풍을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걸 따라서 그 약속받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는데 기도 중에 어떤 음성이 들렸다. 그 약속으로 받지 마세요. 자칫 잘못하면 그 악령에 사로잡힐 수가 있고 내 육신에서 나온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했어요.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응답받았으면 반드시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 이것은 곧 뭐예요? 내 약속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약속을 붙잡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약속을 붙잡고 약속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상 누각과 같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무너진다는 것이. 집은 똑같은 집이에요. 보기는 좋아요. 아름다워요. 같은 집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어요. 아들은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것을 성취했는데 그 근거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닌가. 집은 집인데 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공은 성공인데 성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땅땅거립니다. 그게 성공한 겁니까? 말씀에 근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게 보여요. 그 사람에게서 역사하는 악령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 장래가 뻔한데 내 자식이라고 팔이 안으로 굽어서는 안 돼요. 내가 품으면 안 돼. 내가 품으면 자식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품으시고 사랑의 품에 품으셔야 돼. 정말로 자식을 위한다면,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정말로 남편을 사랑한다면 내 말 들어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들에게 난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그때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장래는 막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앞이 캄캄하지 않아요. 막연하지 않아요. 무엇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막막한 인생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는 막막하지 않아요. 분명하고 확실해요. 다만 우리들에게 요구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고무신 거꾸로 신지 마라. 여러분 고무신 거꾸로 신는 적이 없습니까? 수없이 많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성급함이 들어가서 배신해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철석같이 약속했던 여인이 군대 갔더니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는 그 말에서 유래된 것이. 그것도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적용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 그 여정이라고도 그렇고 그 길목이라고도 합니다. 그 열목이라고도 합니다. 그 과정에 항상 상존해 있고 도사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성급함이에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이게 특히 영적으로 잘 나타나요.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취 이루시는 걸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해요. 성급합니다.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지그들끼리 이스마엘 낳았죠. 깨어 있으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보에도 나갔지만은 이달은 정말 기도하기 좋은 달이고 매년 10월 달은 기도의 달로 정했어요. 9일부터 9일이 몇 일이에요? 9일이 월요일, 화요일날 10일부터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21일간 20일.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약속 부여잡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여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있을 것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시기를 개인적인 기도, 교회적인 기도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말이죠. 약속하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면 성취라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급하면은 낭패를 봐요. 내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내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내가 나의 약속을 붙잡고 행하면, 내가 약속을 붙잡고 행하지 않으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약속이고 약속이 말씀이고 그 약속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같은 집인데 같은 집안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같은 아들이 아니.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우를 범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말씀 중에 깨달으시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곧 무엇을 전제하냐면 약속을 전제하는 것이요, 땅을 약속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후사를 약속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했어요. 아멘. 그러면 우리 역시 약속을 받은 사람. 어떤 약속? 땅을 유업으로 받는 약속,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약속, 그리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 후사가 되는 약속.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떻게 받았다고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아멘 했어요. 받으신 거예요. 아멘이 어떤 의미인지 그냥 말하니까 아멘 아무 의미 없이 하는 사람은 이것을 정말로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과 농담 따먹는 거예요. 농담하는 거예요. 농담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흘려들은 말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농담을 따먹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신데,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무엇을 그런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흘려듣는다. 아멘하고도 아무런 기억도 못한다. 심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성경을 잘 보면은 말이죠. 후사를 약속했어요. 그것은 곧 뭐요? 태어난 아들을 약속했어요. 태어난 아들은 무엇과 연관이 돼요? 약속한 땅과 연관. 내가 지시할 땅. 그런데 그 히브리서는 그 내가 지시할 땅, 그것을 약속의 땅, 약속하신 땅이라고 했어요. 약속만 했지, 그래. 약속만 했지. 아브라함에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예요. 아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떠날 곳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데 가야 할 곳, 이르러야 될 곳은 확실하지 못하는 약속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말이죠. 지금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미지의 세계예요. 어떻게 보면. 내 손에도 붙잡히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지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곳을 떠나는 자에게, 어떤 곳? 세상을 떠나는 자에게, 월드를 떠나는 자에게. 단어 하나만 다릅니다. 워드로 들어가는 자에게,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창세기 1장에서 분명하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에서 셋에서 노아에서 테라로, 테라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와 같이 창세기 계보가 계속 이어진 것을 봅니다. 그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의 질서의 구현이다. 이것은 들머리다. 어떤 구원에 이르는 들머리다. 시작이다. 입구다. 초입이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 때 와서, 아브라함 때 이와 같이 창조의 질서가 막혔다. 가로막혔다. 왜요? 사례가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왜 아들을 못 낳아요? 잉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생물학적 그리고 생리학적에서 그 측면을 봤을 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끊어진 거예요. 태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 그런 아브람, 그런 사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약속이거든요. 이 말씀하실 때 그들은 애를 못 낳습니다. 바로 아들이 생겼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들 나름대로 일을 치른 것이 이스마엘. 아니다. 그것은 네 아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사라에게서 난 아들만이 네 아들이다. 자, 오늘 본문 17장 4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민족들이, 아니 자식 하나도 없는데 너에게로부터 큰 민족을 일으키겠다는 것이, 아직 아들이 없는데 아들 하나 있는 이스마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네 아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서 왕들이 나온다는 것이. 이게 약속이에요. 후손의 약속이에요. 후사의 약속이. 임신 기미도 없고, 그리고 임신할 수도 없는, 생물학적, 생태학적으로는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죽은 자예요. 죽은 자. 누가? 살아가요. 죽은 몸.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데요, 오늘 4절 상반절 잘 보세요. 부여잡으셔야 돼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우리는 누구와 약속합니다. 약속하고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약속을 받은 사람도 잊어버려요. 그냥 흘려듣고. 그것을 우리는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요. 보라, 내 언약이, 내 약속이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나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언제까지? 영원토록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못 믿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비웃고 중얼거리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보라, 내 언약이, 내 약속이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이다. 항상 함께 있는 것이. 그래도 성경으로 안 돌아가시겠어요? 그래도 성경 말씀을 무시하겠어요? 그래도 교회 나올 때만 성경 펼치고 집에 가서 성경 딱 닫아버리고 그렇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영원히 함께 한다는데. 우리는 여기 희망이 있는 것이. 우리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믿지 아니하고 때로는 내 눈에 보이고 현실적인 것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이같이 중얼거려도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너는 그래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항상 함께 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 같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처럼 약속을 말이죠. 밥 먹듯이 깨버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이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 이 약속이 항상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겠다. 아주 그냥 확정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생명이 없는 자, 죽어 있는 자에게, 죽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죽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나의 약속이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오늘 17절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받고, 17절에 우리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우리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하여 자식을 낳으리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나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왜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이니까. 엎드렸다는 건 뭐예요? 아멘하고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하는 것처럼 아멘하고 받았어요. 엎드렸다. 그리고 뭐요? 웃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래요. 어떻게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면 이 모양의 꼴대로 살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형편, 이보다 더 나빠지지 아니했으면 좋겠어. 그런 적은 혹시 없는가? 혹시 그런 적은 없는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아멘으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멘하고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중얼거립니다. 뭐라고 중얼거렸을까요? 내가 100세나 된 사람인데 어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을까? 지금 약속의 마중물을 받지도 아니했고 그 마중물 안에 머무르면서 영물지도 아니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봐요. 100세나 되는데 앞으로 나는 100세가 되려면 말이죠. 최소한도 23년을 살아야 돼요. 24년 더 살아야 돼요. 나보다 일과가 돼요. 훨씬 많이 사신 100세나 되는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도 안 여물었어요. 하나도 안 연그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멘을 했는데 그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아멘하고도 받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비웃은 거예요. 비웃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발전된 것이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웃었을 거예요. 어처구니 없어서. 나는 죽었는데, 나는 죽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곧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다는 그것도 아니에요. 곧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 자신이 죽었다. 자신을 포기해버린 거죠. 내가 어찌하여 자식을 낳을까? 100살이 됐는데 자기가 죽은 것을 시인하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나에게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뭐라고요? 자기 안에 사라는 99세인데 어떻게 출산하리요? 그러면서 뭐라고 중얼거립니까? 14년 전에 낳은 아들 생각합니다. 14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자기끼리
자기의 힘으로 낳은 아들, 그 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약속 필요 없어요.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아니하고 확실하지도 아니한데, 다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이보다 더 못하게 하지만 말아주세요. 그냥 이것으로 촉하게 그냥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지금 그것도 똑같아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빼앗길까 봐서, 그거 없어져 버릴까 봐서 하나님의 약속을 걷어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하고 크게 보여야 되는데, 내 현실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크게 보인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현실에는 약속보다도 이스마엘이 더 중요하고 더 크게 보인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이것이 인간의 미래예요. 여러분들이 설계하고 꿈꾸고 있는 것이 그 인간의 한계점이라는 것이죠. 그 이상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 생명이 없어요. 그건 미래가 아니에요. 집은 집인데 집이 아니에요.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성공했다고 그랬는데 그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승리했다 하는데 그 승리가 아니에요. 내가 가졌다 했는데 그 가진 게 아니라는 것이. 어쩔 때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이게 지경입니다. 어떤 지경? 정말로 그때 가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 그것은 내가 주체가 됐을 때 그래요. 내가 내 계획대로, 내 꿈대로, 나의 이상대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들을 낳고, 그것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그런데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됐을 때, 그건 진짜 집이 된다니까요. 반석이 지은 집. 참 아들, 약속의 아들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된다니까요. 누구에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속으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피식 웃었던,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피식 웃었던,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현실보다 못하지만 않게 해주라고 속으로 중얼거리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초월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가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뒤에 엎어버리는 것이 초월하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능력은 어떤 능력? 모든 권세를 초월하고 모든 이름을 초월하는 능력. 그 능력 어떤 능력? 모든 만물을 굴복하는 능력. 정복하고 굴복하는 능력. 그 능력은 어떤 능력?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께서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흘러들어오고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한 그분의 충만함이라. 그 능력이 충만. 이게 교회예요. 이게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 중보를 한다. 아무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거의 근거가 없으니까. 약속을 받고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어나십시오. 생태적으로, 생략적으로 나는 안 돼. 나는 아니야. 내게는 아들이 날 수가 없어.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죽은 자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래요? 보라, 내 약속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지금도 그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사라는 어땠는가 한번 봅시다. 우리 사도성에 부창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부가 한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요. 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좋아요. 서로 이상이 다르고 뜻이 달라서 이혼하고 그런 상판인데 부부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야. 뜻이 하나가 되었다, 합치가 되었다는 것,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약속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이 웃고 아멘하고 엎드려서 그런 웃고 중얼거린 것처럼 살아가 그래요. 똑같이 해요. 부부는 서로 닮는다 하더니 우리 사모는 나오고 그렇게 살았는데 말 안 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앞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두 부부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약속 앞에 깨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근데 둘 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는 죽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혀 받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믿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올 것인데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사라가 이것을 엿듣습니다. 어디서? 장막문 뒤에서 이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말이죠, 자기의 생태적인 그런 처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가 늙고 생기가 끊어졌고 아브라함이 늙고 노쇠됐다, 그런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무엇에? 약속이. 지금 우리는 내 처지를 생각을 해요. 내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일어날 수 있겠어? 에이, 말도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라, 내 약속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래요. 아들이 있다. 불임이 치유되고 생명이 있다는 것이. 영적 불임이 치유되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이거 언약이에요. 이거 약속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와 같이 엎드려서 아멘하고 그리고 웃으면서 속으로 중얼거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말이야,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까지 기다리는데 1년만 거기다 추가를 하는 거예요. 1년만. 내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 근데 그걸 못 기다리잖아요.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은 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여러분, 여기서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은 여자분들은 때가 되면 다 생리가 끊어집니다. 일반적인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은 오레카라고 합니다. 오레카. 방문객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부관계가 없다는 것이. 나에게 애정이 없다. 나에게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 나에게 임신할 그런 기미가 없다. 아이를 낳을 그런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 그게 사라의 상태예요.
이 세상은 말이죠, 인간 문화로 얼마나 휘황하고 찬란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문의라고 표현합니다. 이 문의는 본질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문의, 세상의 휘황찬란한 문화가 어떤 본질로부터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인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문의를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문의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문의를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문의로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자신 한번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그냥 이 목양실에 가도 그냥 큼직한 거울이 있고, 성전에 나와도 큼직한 거울이, 세면대에 가도 큼직한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 자꾸 봐요. 어쩔 때는 잘생겼더라고요. 어쩔 때는 되게 못생긴 거예요. 어쩔 때는 팽팽하고 혈기가 있고, 혈기가 아니라 이 얼굴의 피부색도 좋고, 그런데 어쩔 때는 시커멓고 전혀 쭈글쭈글. 이게 문이에요. 누구로부터 난 문이에요? 나로부터 난 문이에요. 그런데 나의 근원 되신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이 내게서 드러난 것을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눈으로 보이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문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문의를 가진 사람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취에게 들어가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중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트럭에 들어가는 사람. 달리기 하는 사람이 트럭을 말이죠, 도는데 그 옆에 트럭에게 침범하면 그 실격 처리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생명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난 것은 그리스도의 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본성이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문의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는 절대 서두르지 맙시다. 서두르면 낭패합니다. 기대하고 기다려야 돼. 무엇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약속의 말씀을 보자고. 약속의 말씀은 주님께서 성취하는 마중물이에요. 마중물. 우리는 그 마중물 약속 안에 머무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성취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결게 하시고 여물게 하신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 가면은 연근 모습일까요? 여물어 있는 모습일까요? 가을 들녘에 무르익은 황금과 같은 그런 색을 띠는 벼와 같은 그렇게 연근 모습일까요? 요새 알밤이 나온다고 그러죠? 생밤일 때는 그 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꽃이 피고 열매가 손톱만큼 열렸어요. 그거 보고 열매랍니까? 그거 보고 연그렸다고 그럽니까? 안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열매인데 어떤 모습의 열매입니까? 속이 꽉 찬, 그리스도로 꽉 찬, 빛깔 좋은 사과처럼, 빛깔 좋은 자두처럼. 우리 사모가 요새 사과 대추를 사다 줘서 그걸 보는데 그렇게 잘 연근 것처럼 여러분들은
연고로 있는가? 약속을 마중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람은 기대해야 할 것이 없어요. 약속을 마중물로 받아들였다도 성급한 사람은 그 결과가 낭패예요.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아들보다 눈앞에 보이는 이스마엘이 훨씬 크게 보여요. 여러분 눈에는 무엇이 더 크게 보이고 무엇이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입니까?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보입니까? 약속이 더 중요하게 보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인가? 서두르면 낭패입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성취할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면 이삭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서 말이죠. 네 번째 요소가 뭔 줄 아세요? 오래 참음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주님께서 성취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온다면서도 아직까지 한 번도 이것을 도전해 보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약속으로 설계되어지고 그 약속이 나의 마중물이고 그 약속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그 성취가 되어지는 과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잘 연근 이삭처럼 잘 익은 과일처럼 열매 맺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는 사람은 그렇게 반드시 돼요. 잊지 마세요. 아멘 하신 분들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자, 창세기 21장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 성취를 선포하는 거예요, 성취. 약속했어도 안 믿었어요. 약속했어도 다른 생각을 했고 다른 말을 했고 중얼거렸어요. 100세가 되었어도 아브라함은 성숙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연근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도 그때도 성숙되고 연근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웃었어요. 약속대로 돌보시고 약속대로 임신하게 하시고 약속대로 때가 되니까 낳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웃음이라 웃었다 그렇게 지었어요. 이삭. 그런데 이와 같이 약속이 성취된 이후에 아브라함은 정말로 연근 사람이 돼요. 창세기 22장이 나옵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어떻게 난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그런 약속을 붙잡고 성숙되어졌고 연그러졌고 여물어졌고 그래서 그는 약속의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을 바치러 갈 때 두 말도 하지 않고 그가 이삭을 바칩니다.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연근 모습을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이제 알겠노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냥 사랑한다 그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아야 돼. 연결해야 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영적인 불임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의 약속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약속과 후사의 약속을 받은 자답게 주여 마중물인 약속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그 안에 여물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 모든 권세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위치에 앉게 하신 그런 능력, 오늘 아멘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 안에서 그 능력으로 운행하시옵소서. 즐거움으로 청취하심을 증언하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